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모범학생 유튜버 K입니다. 원래 과외 선생님께서 항상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제 입으로 모범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요.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스마트하시고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센스까지 갖추신 이풍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를 가르쳐드릴 이풍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히브리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서로 사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한번 운 띄워봐 주실 수 있나요? 예, 모범 학생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히, 히브리서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브, Brother and sisters, 우리 함께 모여서 공부해요. 리, 리풍희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 서로 응원하면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와. 어때요, 목사님? 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분위기가 아주 최고입니다. 네네, 예. 좋아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할 텐데요. 네. K 자매에게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요? 저는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래도 그 왜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에 대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좀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실제로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하는 네. 그런 책이기도 한데 저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게 또 쉽게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대감 품고 히브리서 첫 번째 과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퀴즈 풀어보면서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네, 좋아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모른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 오, 맞아요? 정답. 맞아요? 예. 저는 근데 바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또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아주 초기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바울의 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쪽으로 좀 가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 편지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저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달 경로가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은 바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네.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나누거든요. 27권을. 그러면 히브리서는 과연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왠지 굉장히- 복음서는 아니고. 복음서는 아니겠죠. 다른 마태, 마가, 서신도 누가, 요한이고 네. 복음서 아니고 네네. 사도행전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도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아니고 네. 그다음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서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지금 분류를 따지면 히브리서는 외톨이가 돼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야고보서, 뭐 베드로전후서, 뭐 유다서 이런 책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반 서신에는 보통 넣지 않아요. 일반 서신에 넣을 그 시기에는 실질적으로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바울 서신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외톨이 같이 히브리서는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 다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히브리서는 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K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를 일반 서신에 넣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작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물음 2개 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히브리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일절과 2절을 보면 옛 계시와 새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둘 사이에 비교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네. 먼저 1절을 보시면 옛적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2절에 보시면 이 옛적에와 대응되는 말이 나와요. 뭘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예, 옛적에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네. 이 대응이 되고요. 그다음에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네. 돼 있는데 2절에는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 예, 아들을 통하여.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절에 보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네. 돼 있어요. 2절에는 뭘까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그렇죠. 2절에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죠. 네. 그다음에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라고 돼 있어요. 2절에서 뭘까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 비교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그러네요. 거죠. 정말 네. 밑줄을 우리가 그으면서 쭉 보면 네. 너무너무 분명하게 네. 비교를 하고 있죠. 옛적에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와 아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네. 뭐 2절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단번에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이 2절에서는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서론 부분에서 옛 계시와 새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네네. 접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수 형태예요. 다 네네. 복수예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many times 혹은 many라고 하는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절에 보시면 단수 개념이에요. 네. 영어로 하면 once나 one 같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옛 계시와 새 계시의 차이예요. K 자매는 옛 계시와 새 계시 중에서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오.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새 계시이죠. 네네네. 목사님, 근데요, 옛 계시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네네. 쉽죠. 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오, 네네. 여러 번 이야기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완전히 전달이 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런 뜻이 전달이 되어도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딸에게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와라. 네.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딸이 우유를 사오지 않고 치즈를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이제 등짝 스매싱 딱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등짝 네네. 스매싱 당해야 되죠. 한 번에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가고요. 또 솔로몬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사람들 자체에 또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옛 계시와 새 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 공통점. 네. 공통점이 뭘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렇죠. 예, 예. 네네. 1절, 2절에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 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네. 그러니까 주어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네. 네,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네, 하는 그 같은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지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2절에 보시면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해서 네, 네. 설명을 하고 있죠. K자매 한번 3절을 읽어 주실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정말 밑줄 쫙이죠. 네네. 밑줄 쫙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이 말은 아파우가스마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어렵다. 어렵죠. 태양이 빛을 막 발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시는 분이다. 네. 발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도 쉽지는 않은데 네. 영어로는 임프린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임프린트. 임프린트. 그게 뭐냐면 동전을 만들 때 동전 원래 만드는 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전에다가 이제 부어서 동전을 만들어내는데 이 틀의 원형과 찍어낸 동전이 똑같아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일치한다,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완전 이렇게 데칼코마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의. 예, 그렇죠. 아주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네네.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 예수님의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너무 멋진데요. 그렇죠. 네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게요. 깜짝 놀라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과 데칼코마니처럼 같으신 예수님.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만 해도 데칼코마니는 아니고 데칼코마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도 안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하나님과 정말 같으신 그분이 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경우의 수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다라고 네. 하는 거죠.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길에 참새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이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K자매가 그 아파하는 참새에게 막 다가가면 참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겠죠. 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도망갈 거예요. 네네.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저럴까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참새였으면 좋겠다. 네네. 그럼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네. 내가 참새가 돼서 참새에 가서 너 도와주러 왔어 하면 도망도 안 갈 건데. 네네네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치 참새와 같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이죠. 네네네네.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역을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네네. K자매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의 밑줄 쫙이죠.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다운. name. 예. 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다라고 네. 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3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네네네. 예,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존귀하게 말씀하시고 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의 위치가 공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네네. 아멘. 네.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천사랑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영광을 높이셨을까요? 굳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막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네. 설명하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를 들어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이것은 옛 계시죠. 네네. 근데 새로운 계시의 전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옛 계시의 전달자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론에서 담고 네네. 있죠. 이런 배경을 아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K자매 만약에 우리 영혼이 문제가 있어요. 이 심각한 죄에 휩싸여 있어서 도무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네네.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아멘. 예. 그분의 뜻을 잘 알면 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목사님, 잠깐만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수업을 보통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런 학생은 또 처음 보네요. 왜냐면 저희 성경 공부 과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K의 묵상 브이로그 한번 보고 가셔야죠. 제가 또 오늘 히브리서 공부한다고 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습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브이로그 한번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궁금하네요. 네네. 자, 그럼 K자매 브이로그 한번 볼까요? 네. 제 주위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보고 네. 오시죠.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신 신이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인간인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아픔을 느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하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분? 하물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 그분 앞에서 삶에서 공정하고 정말 떳떳하게 예수님을 살아야겠다고 친밀하게 맞아요. 다짐하게 네. 되는 저의 삶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릴 때 저분도 제 친구, 제 친한 언니인데 네, 너무 좋아하는 언니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이 친구는 교회 친구인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에게 되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 기반이 된 오래 참음이라고 느껴져서 그리고 저에게도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셔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저한테는 사랑이 예수님을 없다고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가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교제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많은 것 사랑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그 큰 거죠. 사랑을 네, 네. 받을 때만 비로소 뭔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가장 좋은 모습과 방법으로 네. 다가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이 표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대답들이 각각 다 다른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고요. 전 그게 정말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저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저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요. 네. 제가 브이로그를 보면서 느낀 점은 네. 야, 정말 준비를 잘 하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하셨고 아이고. 각자의 삶에서 쭉 만난 예수님, 네. 느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나눠주니까 참 풍성한 것 같아요. 네네. K자매, 이 브이로그를 본 네티즌들의 네. 댓글은 어땠어요? 네네. 댓글에도 본인이 느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은 날 너무 사랑하시는 분, 이제는 내가 사랑할 분 이라고 남겨주셨고 예수님은 여기 계신 분, 우리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나의 영을 정결케 하는 피 흘리신 분,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내 손을 붙들고 귀엽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셔서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달라고 애원하신 분. 굉장히 임팩트가 세네요. 이거. 너무 그러네요. 좋다. 네네. 네. 그리고 어떤 분도 이 영상과 댓글 뭐죠? 예수님으로 채워진 따뜻한 공간. 괜히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야, 정말 잘 표현했네요. 네네. 목사님한테 좀 궁금해요. 예. 목사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오, 완전 소윗한다. 네. 네. 제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꿈을 쫓아서 달려갈 때도 네. 때로는 그 꿈이 너무 크다 싶어서 힘들 때도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네. 해주시는 그런 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참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혼자이지 않고 항상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게 정말 큰 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귀한 말씀 가르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처음 공부했는데 어떠세요? 조금 어렵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 원어도 막 알려주시고 영어도 막 쓰시고 막 이래가지고 예.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래도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 저를 과외해 주셨는데. 예,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과외를 한 건 처음이에요. 네네네. 처음인데 K자매가 정말 잘 따라와주고 네. 또 리액션도 좋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이 시간을 정말 즐겁게 네. 또 기대감을 더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네네네. 이번 브이로그 숙제는 말씀 붙잡는 삶 살기. 말씀 붙잡는 삶 살기?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